말씀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배우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의 기초입니다. 메시아 신앙의 기초이면서 초보적인 가르침입니다. 6가지였죠.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의 회개, 죽은 행실의 회개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유대인 사도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1세기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1세기 나사렛파가 믿었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나사렛파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한 행실에 의로운 삶에 의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형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행실에 상을 주시고 반면에 악한 행실,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것들, 마지막 때 있을 최종적인 구속과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 외에 있게 될 상급과 형벌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바리새파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파의 신학은 어디에 기초에 있느냐? 바리새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 상을 주고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메시아 왕국과 내세에서라도
올람하바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파의 신학의 기초입니다. 바리새인들 신학의 기초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라도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와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구속을 가져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믿음을 예수와의 제자들도 나사렛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달랐는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예. 어떤 차원에서 달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그리고 나사렛파 예수와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예수와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와의 오심과 예수와의 죽으심과 예수와의 부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언젠가 그분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그분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반면에 예수와의 제자들은 예수와의 나타나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막연한 미래의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토라와 선지서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근거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아벨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기억하시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모든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이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하고 그 약속된 것들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의 성취를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성취를 보지 못했고 모세도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의 성취를 받지 못하고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따라서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토라와 선지서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결같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그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의 오심과 예수와의 죽으심과 예수와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때 우리 예수와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의 직접적인 성취를 예수와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통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첫 열매를 직접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첫 열매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모세가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사사들이 기다렸고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1세기 사도들은 나사렛파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영접하고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첫 열매를 직접 먹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맛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증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말해요. 칭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 최종적인 구속,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림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죽으심과 메시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셨고, 그분을 만지게 하셨고, 그분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나타나심,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잘 들으세요. 사도들의 시대에 예수와께서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1세기 사도들의 믿음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믿음도 훨씬 뛰어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가져오시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에세네파의 믿음까지도 초월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신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의 믿음마저도 여러분 초월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믿음, 사두개인들의 믿음, 에세네파의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조차도 그 수준조차도 여러분 훨씬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혁명을 가져온 사건. 하나님을 믿는 방식,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 바리새인들, 나머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에세네파, 바리새인들 모두 다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0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믿었지만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그것을 지금도 그들은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하나만 가지고 그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믿었지만은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무엇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약속을 이 땅에서 성취하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머지 이것들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접적인 증거, 즉 나사렛 예수와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본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후예인 랍비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4,000년 이상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의 상급과 악인의 여러분 형벌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2000년 전에 1세기 사도들에게 여러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사렛파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와를 믿는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차원에 머물죠.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세기 사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1세기 유대인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와를 믿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와를 믿는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토라와 선지서에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포로들의 귀환과 최종적인 구속과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을,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오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1세기 사도들에게 있어서, 1세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헬라적인 기독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버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여러분 다가올 구속의 첫 열매를 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정말 부활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를 여러분 이들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첫 열매로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세기 유대인들, 1세기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차원의 고백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아타후 함마시약. 아타후 함마시약. 우벤 하일로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당신이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된 마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시아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와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토라와 선지서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권력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와를 쫓아다니면서 흠을 잡고 비난하고 그리고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마시아크로 오신 분임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토라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마시아크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와여,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마시아크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아타후 함마시아,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벤 하엘로임 하이. 예수와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예수와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벤 아담이 아니고 벤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정체성, 예수와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백, 그러나 가장 논란이 많은 두 가지 고백, 가장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부정하고 있는 두 가지 고백을 우리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자주 드나드는 메시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와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1세기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거예요, 이제. 모세가 가지지 못했던, 다윗이 가지지 못했던, 예레미야가 가지지 못했던,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렸지만은 가지지 못했던 그 확실한 보증, 그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그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과 죽으심과 이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접한 제자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는 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12제자가 왜 감히 순교할 수 있었는지, 사자굴에 던져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죽을 수 있었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첫열매를 본 것이에요. 눈으로 목도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유대인들의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물려받은 저 유대인 공동체의 믿음. 4,00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이루실 걸 믿긴 믿지만 긴가민가하고 여러분 어렴풋하게 믿고 있지만은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와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와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고대로부터 내려온 4,000년 이상 내려온 그분의 약속을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나머지 그 모든 약속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했어요. 새로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믿음, 더 높은 차원의 믿음, 흔들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중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제시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강조하죠. 그죠? 기독교의 복음 제시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분의 죽으심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메시아닉 관점의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 못지않게 예수와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수와의 부활이 강조가 돼요. 예수와의 부활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분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메시아의 이 부활은, 예수와의 부활은 장차 다가올 내세와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상급과 형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이 그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못지않게 메시아의 부활은 강력한 사인이면서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강력한 소망의 근거임을, 강력한 확신의 근거임을 사도들은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예수와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여러분, 그분은 뭘 믿지 못했어요? 특별히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랬죠?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간파한 것이에요. 메시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장, 3장, 4장, 5장을 보십시오. 1세기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물론 십자가도 포함되지만 강조점이 부활에 있었어요. 부활에 있었다고. 왜?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 죽은 자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약속들의 가장 확실한 징표, 가장 확실한 근거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예수와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메시아의 오심, 죽은 자의 부활, 최종적인 구속,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왕국, 그리고 상급과 형벌, 의인에게 주실 상급과 악인에게 주실 형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바이고 또한 예수와의 제자들이 믿었던 바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았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티칭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의 그 이름이, 예수와의 이름이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다시 풀어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메시아, 말로만 듣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을 그들이 만진 거예요. 가지게 된 거예요. 손으로 쥐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를 만나고 경험한 후에 특히 예수와의 부활하심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혹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이제 더 이상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은 이제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긴밀하게 얽히게 되었어요. 긴밀하게 얽히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와께서 그들의 믿음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나사렛 예수와 그분이 그들의 믿음에 불을 붙이셨어요.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지금 물려받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의 부활과 승천 후에 사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주 예수와 마시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그들의 관계를 함께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 주 예수와 안에서 이루시고, 주 예수와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것들이 언급될 때마다 사도들은 거기에 항상 우리 주 예수와 안에서, 우리 주 예수와 통해서 계속 우리 주님과 연결시켜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어버렸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7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와 마시아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와 마시아를 함께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성경을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시아 그 예수와 안에서, 그렇죠? 마시아 그 예수와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와 마시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와 마시아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 이들에게 열린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마시아 그 예수와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마시아 그 예수와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마시아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마시아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들은 이처럼 여러분 그들이 쓴 글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마다 주 예수와 안에서 주 예수와를 통하여 주 예수와를 언급합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와라는 것인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들이 보게 된 것이고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를 만난 경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유대적인 믿음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고 견고한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종종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 당시에는 이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아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믿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울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 보증, 증거로 내가 왔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내가 왔는데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믿게 되는 너희는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원과는 너희 믿음이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믿는 자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을 믿는 자들, believers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 중에 그런 말, 믿는 이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도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흔들릴 수 없는 그 믿음. 이것이 메시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 1세기 제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힘겨운 일들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와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부활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와 자신이에요. 예수와 자신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의가 있는데 토라가 하나님의 의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요. 토라 전체를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토라 전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와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토라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실패했어요. 토라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행위로 받는 의가 아니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토라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어로 말하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들어요. 자,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뒤에 있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의 차원에서 이제는 구원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스라엘 회복을 맛보게 되고
결국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고 올람하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믿게 될 때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에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올람하바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담 이후에 지었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여러분 다음 세상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이 계시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이거는 깊은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하박국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인용했던 원래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터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토라에 따라 사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토라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 돼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첫 번째 차원의 말씀이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이 구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올라마바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믿음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와를 믿는 이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음에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믿음으로 콤마를 찍어야 돼. 이거 번역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지금 이렇게 이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는데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와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또한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러므로서 지금 우리는 뭘 바라고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실제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돼요.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미리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현재의 시간 동안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을 얻게 돼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게 될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압도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담금질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메시아 왕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의 실제를 메시아 왕국을 이 땅으로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과 그 천국의 실제를 지금의 시간 속으로 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시간 속으로 끌어와서 그 천국을 매일같이 내 안에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제를 벌이게 되면 내 삶 속에 주변에서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지진이 터지고 여러분 아무리 야단 법석을 떨어도 우리는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실패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노후가 걱정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든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의 믿음, 그리고 에세네파의 믿음, 바리새파의 믿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와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첫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했습니다.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와를 우리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확신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Nothing. Nothing.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도 도구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환난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계셔요. 실패요? 실패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나와 지금 일하고 있는, 혹은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죽겠습니까? 그 사람 없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그 사람을 내 곁에 배치해 두셨어요. 배치해 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메시아의 신부로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아멘?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사탄 탓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귀신들 탓도 하지 마세요. 사탄 탓하지 마세요. 사탄도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탄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거쳐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거쳐야 되고, 우리는 광야의 40년을 거쳐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서 메시아 왕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광야의 모든 시험과 연단과 환난과 여러분 많은 실패와 많은 고난들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 사탄을 만드셨어요? 왜 성과 악의 지식나무를 만드셨어요? 왜 저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을 내 옆에 두셨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사도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건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고난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그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싫어서 피하면 더 센 놈이 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피해가지고 직장을 옮겨요. 더 센 놈이 거기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못 알아들어요. 옛날엔 다 알아들었는데.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줘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하나님의 그 다루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받아들여서 내가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내가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뜻 앞에 완전하게 순복하고 기쁨으로 굴복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아멘?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꿈틀대. 너무 꿈틀대요. 바락바락 화를 내고. 조금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이 오합지졸들이 다 버렸어요. 다 돼버렸어요.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 예수와께서 물려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 나는 God please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닉네임이 상당 기간 동안 믿음의 경주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 그게 첫 번째였어요. God pleaser.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안 할 것이다. 목이 망가져도 저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이다.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 목에 칼이더라도 선포할 것이다. 왜? God please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difference maker였습니다. 저는. difference maker. 고만고만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럽디다. 어떤 목사님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요즘 목사들 성경 읽을 시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 성경 읽을 시간 없어. 왜 그러시는데요? 하루 종일 인생 전체를 경험해. 뭔데요? 출산 예배 가야지. 그 다음에 돌잔치 가야지. 돌잔치 끝나고 나면 계엄 예배 드리러 오라고 가야지.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이제 뭐요? 폐엄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나면 또 장례 예배 드리러 간대. 그게 하루라는 시간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데 쫓아다니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 없대. 기도할 시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목사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런 종류의 목회를 하려면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목회 안 할 것입니다. 디퍼런스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 믿음, 그리고 1세기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했던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우리 메시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